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고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담의 아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게 아니죠. 그의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범한 줄 믿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시험 든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시험 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든다는 것은 난 기도 안 했습니다. 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을 거리가 많아서 시험에 안 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시험 들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과 언어와 소통 속에서 소통하지 않았을 때, 언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행동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살고 있는지를 늘 살피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늘 내 집에 거울이 없어도 영혼의 거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아서 더 존귀한 자라, 더 큰 자라, 그리고 더 대단한 사람이라, 더 잘난 사람이라, 더 나은 사람이라 시험에 드는 줄 믿습니다. 이겨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속사람이 자신의 새뼘도 안 되는 얼굴을, 민낯을 지키려고, 체면 유지하려고 괜한 객기를 부리면서 본인만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남까지 시험에 들고 교회까지 뒤흔들고 덕을 못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요. 늘 얘기하지만 나라는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라는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100명이면 100명, 수십 명이면 수십 명, 그 안 나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신경을 쓰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두 사람만 빼놓고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꼭 전화가 옵니다. 한두 사람만 빼놓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왜 전화를 하느냐? 성전을 성전으로 알고 목회자를 목회자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연락도 없이 성전에 안 나오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직분에 따라서 얼마만큼 내 자리가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천사도 제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시험에 들어서 하늘나라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나의 신앙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지키는 것은 가장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의를 안 지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 날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로 하면서 경외하는 사람 치고 끝말에 복 못 받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못 보신 것이 아니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하시고 상 주실 자를 찾으시고 심판할 자를 찾으시고 책망할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성실한 믿음과 정직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에 가서 보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다니십니다. 찾아다니시면서 뭐 하시느냐? 복 주십니다. 그 사람 손에 쥐어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창고로 들어가서 주십니다. 창고로 들어가서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 네, 8장 17절로부터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성의를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은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도 더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죄짓게 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7절로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예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재물을 얻어서 어디다 채워요? 곳간에요. 하나님 없는 사업이 잘 되나요? 하나님 없는 삶이 평안한가요? 하나님 없는 생활이 그렇게 기쁠까요? 아닙니다. 저는 우리 김길란 집사님한테 고마운 게 있어요. 왜 고마우냐? 지방에 가셔서 못 나오시면요, 저 경상도 전라도 쪽에 가셔서 못 나오시면 꼭 전화를 하십니다. 왜 못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올라가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강원도에 계시면 강원도에서 일이 안 끝나서 못 올라갔으니 다음 주에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는 그런 그 모습이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이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고, 성전을 외면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배를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무시하는 사람과 그 나를 기억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더 존귀케 보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재물 얻는다고요?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찾으시겠습니다. 제발 홀로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재물 얻는 능력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을 얻겠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나는 안 줘도 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혹은 재물만 주는 하나님을 바라다가 안 주니까 안 줄 줄 알고 포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아버지가 7남매를 낳아놓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애써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 훌륭하게 길렀답니다. 7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꾸면서 기르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떤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노동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길러냈습니다. 훌륭한 직장들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왜 놀고만 먹습니까? 돈 좀 벌어놓지.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땅은 마지인 제가 갖겠습니다. 아니, 차남이 왜 형만 가져? 나도 가질 거야. 너희 동생이. 그럼 집은 내 거야. 밥 먹고 살게 가르쳐 놨더니 재산 싸움이 7남매가 일어나는데, 명절 때 모여서 들구제비 싸우고 결국은 싸우다가 아버지한테 덤벼들면서, 아버지가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생활했으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버세요. 얼마나 애들이 아버지를 구박하는지,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울며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그래, 내가 돈을 벌어서 돌아오기까지 너희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혹시나 내가 그 안에 죽으면 죽었다는 연락은 오겠지만 장사는 지내다오. 그리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어요. 7, 8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는데 역시 명절 때 돌아오셨습니다. 거지도 상거지가 그런 거지가 없고, 옷은 다 찢어지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안 감았는지 떡대비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식들은 기절을 하고 궁상을 떨고 어떤 의논들을 하는데 아버지를 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버리는데, 죄 짓는 데는 한마음이 돼서 여자들은 집에다 놓고 우리 형제들끼리 가자. 그런 아버지를 어디다 갖다 버리느냐? 아버지는 강원도 쪽을 모르니까 강원도쯤에 가서 휴게소에 들려서 뭐 사오는 척하고, 아버지 화장실 갔다 오세요 라고 한 다음에 차 돌려오자. 그리고 강원도에 갖다 버린 거예요. 휴게소에.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 집 맏며느리가 된 며느리는 너무나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가 계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형제가 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모여서 떡을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가족을 보았을 때 고아원에서 떡 한 쪼가리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어려서 자신보다도 더 비참하더랍니다. 남자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돌아와서 이 아내가 아버님은 어디로 보냈느냐? 아버님은 어디 있느냐? 글쎄, 어디 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왔어. 그쪽이 어디냐? 글쎄, 어딘지 뭐 당신이 알아서 뭐 해. 근데 강원도라는 소리를 듣고요, 운전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차를 몰고 이 며느리가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계심에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고마운 줄도 모르고 부려막심한 이 인간들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조차도 역겹다. 부모가 있어서 그리움을 모르고 형제가 있어서 형제의 그리움을 모르고 재산 다툼을 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역겨워서 며느리가 차를 몰고 휴게소마다, 강원도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휴게소마다 들려서 찾는데, 아버지가 횡성 휴게소에서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잡수더랍니다. 아버님, 왜 여기 계세요? 하니까 아버지가 글쎄 나를 버리고 갔어. 아버님 차에 타세요. 안 간다. 내 아들들도 내 자식들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며느리한테 가니? 글쎄 타세요. 아버님을 목욕탕 앞에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이발을 시켜드리고 여관에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아버님 제가 적당한 방을 알아볼 때까지 여기 계세요. 며느리가 극진하게 여관으로 김치해서 반찬해서 갖다 드리고, 아버님이 우시면서 얘야, 너는 남의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보다 낫구나.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 장롱 안에 있는 큰 가방 좀, 까만 가방 좀 가져오려구나. 그거 아버지 옷보따리인데 제가 갖다 빨아다 드릴게요. 글쎄 가져와. 옷은 뭔 옷이야. 그래서 갖다 줬더니 가방을 여는데요. 1억 이상이 들었더랍니다. 아버지가 그걸 자식들에게 주려고 갔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싸움박질하고 아버지를 버리려고 갖다 버린 자식들한테 그 돈을 줄 수가 없었어. 나머지 땅도 팔아서 아버지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나오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려니까 땅을 팔아서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해서 아버지가 그 돈은 따로 마련해 놓고 며느리한테 그 돈을 주면서 내 자식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내가 죽은 뒤에 장사나 지내다오. 그리고 그걸 며느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부모님이 없이 자라서 부모, 형제, 아버님이 저의 아버지고 저의 형제들입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이거는 꼭 아버지 필요한데 쓰세요. 두고 왔답니다. 노인이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버지 가서 데려오라고, 아버지가 어디 있댄 말을 하진 않고 어디 아버지 찾아오라고 난리쳐도 아버지는 필요 없어. 그거 데려다 짐덩어리만 돼. 그 거질 데려다가 뭐 해? 결국 이 여자는, 큰 며느리는 너 같은 인간하고 살다가는 내가 병들으면 아버지처럼 버릴 거 아니야. 이혼하자. 자식도 못 낳게 했대요, 이 남자가. 그래서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방을 얻어드리고 며느리는 따로 나와서 조그만한 가게를, 커피집을 운영하면서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며느라가야 이 1억 가지고 와서 가게 임대료하고 네가 필요한 거 써. 그리고 나 죽으면 챙겨줘라. 굴러온 복도요, 외모 보고 버렸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옆에 굴러온 복덩어리인지도 모르고 외모 보고 시험이 들어서 버리는지를 모릅니다.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섬길 때 주고 마음을 줄 때 동료되면서 우리는 낮고 겸손할 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낮고 겸손하면요, 하나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때문이 아니에요.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집에 찾아가셔서 그 곳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성도는 시험에 들 때 무슨 조건 가지고 시험이 듭니다. 누구 때문에, 뭔 조건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를 버렸지만 그 아버지는 돈덩어리였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섬겼던 며느리가 그 복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고자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복의 근원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의 떡을 뗍니다. 떡을 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